11장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6절,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란 뭐냐? 해야 될 일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해야 될 일,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해야 될 회개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인데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이신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영접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마음에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으로 섬기는 것, 순종입니다. 믿음의 참된 믿음의 특징은 이 회개와 순종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앞에 것은 회개라면 뒤에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예로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 중에는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좀 정직하게 얘기해 주겠다, 목사로서. 아니, 죽을 준비가 안 되신 분이 무슨 하늘나라 데려가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죽을 준비가 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을 준비가 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재림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죽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죽을 준비가 안 됐으면. 죽을 준비를 했어야 하늘나라 가는 게 복된 일이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나는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죽을 준비가 된 분이거든요. 죽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하나님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거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혹시 하늘나라 가더라도 회개해야 될 것이 회개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순종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상 받을 일은 하나도 없고 회개해야 될 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상태에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너무 죽는 것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오래 살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늘나라 가시려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죽을 준비가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게 뭐냐면, 멀리서 봤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중생함과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육신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든 일들, 이거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이 뭐냐면, 그거를 사모하면서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외국인이란 말은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이거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란 말은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어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외국인입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자 돼서 뭐 하겠습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어떤 간증들 많이, 부자 되는 간증, 부자 돼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성경 말씀이에요.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요. 부자인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 올바르게 쓰라고 부자 되게 하신 건데, 그거를 움켜잡고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질 축복 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것만을 누리고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요. 그거를 물질 축복 받았다고 내 건 줄 알고 내 걸로 살다가 그렇게 남기고 죽잖아요.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하늘나라 가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 받아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게 물질 축복이에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는요, 여러분, 저는 요즘 TV 보면서 조금 재밌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기안84라는 사람이 나오는
태계일주 다 보진 않았는데 처음 이 사람 저 괴짜예요. 먼데 여행 가는데 그냥 정말 최소한의 보통 여행 가방 이따만한 거 갖고 다니잖아요. 어디 한 3박 4일 4박 5일 가면. 근데 이 사람은 조그만한 가방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주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너무 많은 거 챙기지 마라. 한 벌 옷, 여분의 한 벌 옷, 지팡이, 그리고 꼭 필요한, 최소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최소한의 것,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고요. 그럼 더 여분의 것을 주시는 거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다 자손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부분도 있겠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마련한다고 인생을 바득바득 살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믿음의 인생은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노후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노후 준비하시면서 뭘 하러 가시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노후 대비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저금하십시오. 그런데 저금하시는 걸 통해서 더 열심히 저금해야 되는 게 뭐냐? 하늘에다 저금하라는 거예요. 땅에다가는 저금을 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저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땅에서 저금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라.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 백성 됐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데 죽을 때까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것도 잘 되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것도 잘 되고, 감사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늘나라에 가보시면 내가 너한테 복 준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줬더니 너는 그게 다 네 건 줄 알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어요, 이렇게 복 받았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빈털털이 돼 있는 거예요. 복 받았다 그러는데 빈털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줬더니 다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복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없고 오히려 책망받을 것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사는 거냐? 외국인과 나그네다. 왜 외국인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다 싸질머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결국은 후회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은 결국은 후회합니다. 믿음이란 인내인데 날마다 대제사장에게 나가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이신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뭐냐? 드리는 겁니다.
받는 거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받은 게 너무 많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드려야 돼요. 받은 게 많으면 드리는 게 많아야죠.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삶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떠나는 거예요. 항상 떠나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을 떠나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또 정착하려니까 또 나그네로 떠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을 또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를 뭐 교회 옮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정붙이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하는 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걸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떠나는 믿음이고 내 거라고 생각한 걸 항상 드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 자랐을 때 뭘 드리게 합니까? 가장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늘 드리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걸 가지고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많이 받았다. 우리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돼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하늘에 쌓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라. 그러면 11조를 많이 드리면 11조 많이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드리면 200만 원이 수입이 되잖아요. 이런 식의 신앙은요, 어린아이 때 주시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때. 어린아이 신앙 때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더 많이 주시고, 이거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때 주시는 신앙 간증이고요. 신앙이 더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더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 더 드리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엔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받았어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려서 하늘에 쌓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 이삭은 머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게 했는데 왜 이삭은 머뭅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머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손해가 되고 어려운데도 머무르는 거예요. 이삭은요, 25살쯤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만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이삭도 순종했어요. 이삭이 25살 나이에요. 아버지가 야, 너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칼 들었을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왜 그 번제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아버지가 125살이고 이삭은 25살이에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걸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왜 번제로 드리는지 그거를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그냥 자기 아들을 거기 불 지르는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칼을 드는데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이삭이 스스로 그 번제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25살 된 큰 장성한 아들 자기 힘으로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이삭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번제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삭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순종, 드리는 순종이고, 이삭은 머무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뜻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늘 머물게 하세요.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야곱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믿음도 인내인데, 야곱은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 60세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죠. 또한 인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께는요,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이 믿음이고, 이것을 날마다 계속하는 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회개해야 될 것이 깊어지고 순종해야 될 것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도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회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회개와 순종입니다.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먼저 주셨던 것은, 모세 부모님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냥 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아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세상에서 저절로 제일 높은 이건데 높은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뭘 원하셨어요?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로의 공주,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하트셉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 그 이집트 가시면 제일 번성했던 왕조 시대가 어느 때냐면요, 이집트 제18왕조 때인데, 이때 18왕조 때가 이 투투모세, 아모세 이때예요. 모세가 이때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왕성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는요, 이분이 나중에 이집트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가 됩니다. 바로가 됩니다. 모세를 양자로 들였던 어머니가 이집트 역사상 유일한 여자 바로가 됩니다.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였겠어요. 이것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버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세에게는요, 세상 영광 버리는 거예요. 세상 자랑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이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포기했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먼저 살게 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어요. 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나머지 인생의 마지막 40년 동안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와서 40년 동안 정말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울고 뭐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왜 이들을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저보고 이 백성을 데려가라 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책임을 지니까
얼마나 모세가 차라리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면요, 진짜 행복한 거는 팔복이 행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심령이 임하는 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신령한 땅을, 내가 수고해야 될 땅을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습니까? 땅을 넓혀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땅 넓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할 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수치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비방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애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싶어요, 그거는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는 삶, 세상의 낙을 누리는 거 버리고 뭘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간증하는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저는 그런 간증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간증이 아니다. 정말 가치 있는 간증은 어떤 간증인지 압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간증 별로 필요 없다. 부자 되게 하시는 간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드렸더니 바울이 부자 됐습니까? 디모데가 부자 됐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부자 됐습니까? 아볼로가 부자 됐습니까? 바나바가 부자 됐습니까? 디도가 부자 됐습니까? 복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분들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자녀 잘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구약 시대는요 그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지만 그 구약 시대고요. 이제 신약 시대는 뭐냐면, 신약 시대 복 받으신 분 중에 예수님 잘 섬겼더니 물질 축복 받은 분 어디 있어요? 다 물질 뺏겼죠.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신약 시대는요 팔복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복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이거 복인 복인데 이거 상징적인 복이고요. 신약 시대의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는 복이 신약 시대의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 팔복이 축복이다. 팔복이. 그래서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축복을 받도록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이런 게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과 연관되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믿음이다. 신약시대 드렸더니 받았다. 여러분 이런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드리는 게 믿음이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떠났고 드렸고
이삭은 손해가 되는데도 머물렀고, 이삭은 우물 팠더니 이 사람이 뺐고, 저 우물 팠더니 이 사람이 빼앗고, 이 우물 팠더니,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삭이요. 이 우물 팠더니 이렇게 빼앗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빼앗겨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삭의 신앙이 머무는 게 뭘 말하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면 손해가 되는데도 힘든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 이게 이삭이고 야곱은 회개예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신앙, 팔복의 축복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영원한 축복이요, 이 팔복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신앙이고 이것을 날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